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시편 100편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가 1절 하시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시작. 온 땅에 야훼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주보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같이 큰 목소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단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따라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형벌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이요 기쁨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에 빠진 온 인류를, 질병에 빠진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고난주일 아침에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0편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아주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며 행복해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00편의 이 본시는 예배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시편 100편을 펴세요.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 이 말은 아바드를 얘기하는데 히브리 아바드 동사예요. 이 구체적인 섬김이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펼쳐놓고 3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야훼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지지와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셨으므로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부유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95편 7절로 8절에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완악하다 이 말은 가시아 동사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말아라. 왜 그랬나?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고 마사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광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뱀을 퇴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지 말아라. 투정하는 말은 짜증나는 말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해 보세요. 감사. 계속 하나님 감사.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 감사. 그거 거기다 하나 더 붙여. 거저 감사. 할렐루야. 거저 감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짜증 부리면 눈에서 독이 나와요.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눈에서 살기가 나오면 무서워. 감사해야 돼. 아파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감사해야 돼. 죽을 일을 만나도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시편 95편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충돌했어요. 물 안 준다고. 그 다음에 광야의 마사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거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사랑받지. 이 카시아 동사가 거칠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거칠게. 여러분 좀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거친 행동하지 말고 거칠게 대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저 서로를 고마워해야 돼요. 존재를 인정해줘야 돼요. 사람이요 100년을 살아도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어떤 존재감을 인정해줘야지. 밥 먹고 집에서 맨날 뭐하는겨 이러면서 귀신 씨알머리 까먹는 소리를 하면은 이게 아주 정념이 떨어져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되나 도망을 쳐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혼인을 하는데 정말 가정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지려면 돈 가지고 나가서 사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내가 꾸려나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뭐 충분하게 뭐 많이 있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라. 어린 은규나 지우가 제대로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설교를 못할 뻔했네. 엄마 품을 떠난다고 생각해봐. 이건 끔찍한 거요. 끔찍한 거. 지우 아빠가 지우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이 말도 못하는 뭐고 쟁일 노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지우가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니요. 아니 지우가 말이지. 아버지 그런 말이 아빠인가 아버지인가. 아빠
이게 억양이, 이 녀석이 참. 우리 은규도 좀 아빠 좀 막 부르게 좀 말하자면 이게 참 이게 타고난 성향이 우리 은규는 참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요. 왜 또 십자가는 흔들어 대 가지고 그게 못이 이만큼 박혔는데 그게 뚝 떨어지면 큰 사고 나잖아. 아이고 그 실리콘 붙인다는 게 잊어버리고 연태 있었네. 그래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야, 세상에 난 애기들이 저렇게 이쁜 줄은, 이게 내가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은혜나 은영이나 애 낳으면 내가 정신이 달아날 것 같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딱 교회 올라오고 출발할 때 때가 주의 전에 들어와서 어떤 감사를 또 할 것인가. 아멘. 이게 감사를 찾으면요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면 멋멋해요. 그냥 밋밋하고 뭐가 뭔지 몰라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 궁정은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을 말하는데 5절 시작.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온다는 이 사건 자체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건이에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온다. 하나님께 이쁨 받으러 온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막 마음이 부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시편 98편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위험에 처할지 항상 여러분들을 주시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사랑하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다. 어떤 삶? 기뻐하라. 또 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끝방긋 웃고 좋아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우리 이제 다정이가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눈 마주치고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쁠 것인데. 더군다나 딸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 가가지고 딸이 없는 집안에 가서 딸을 낳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우리 은균의 집은 부자가 됐어요. 아들만 둘이 얼마나 부자요. 은기 아빠가 이제 딸을 원할 텐데 세 번째 딸을 낳으면 되죠. 이번에는 기도 받고 가서 딸을 낳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펴세요. 내가 10분을 남겨드려야 이 전도지를 설명하는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말씀이 역사한다. 아멘. 감사할 이유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 감사는 쉼없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설교 시작할 때 그저 1000번 만번 종일 감사 감사하다 밋밋하면 거저 감사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이 하나님 감사하고 막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 감사할 일들이 눈덩이면 쌓여져요. 뭐든지 다 감사해져요. 할렐루야. 이 신기한 일이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쉼 없이 감사를 요구하신 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 문에 들어가는 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는 오직 감사뿐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해. 그래서 시편 104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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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닫히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너무너무 서먹서먹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생각만 아무리 하고 있어도 몰라요. 그저 입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놈이 하는 일과 살리는 사람이 하는 일 두 가지 딱 구분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고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가 오면 원망 불평 탄식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어떤 서로의 그 교감된 문이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언젠가는 문제가 뻥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원망 탄식 미움을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원망 탄식 미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이요. 감사하는 언어. 어쨌든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고마워하고 참 감사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 좀 이상하네. 좀 투정하는 얘기 같고 좀 삐딱하고 이상하고. 우리의 말이요. 누구를 상대하든지 우리 조영규 목사님 특징은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벌써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식 없는 칭찬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지 않고요. 딱 맞는 말을 아주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자살하려고 온 사람도 아유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네. 힘을 내봐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아까 1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만 얘기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픕니까?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렸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금니가 2개씩 빠져가지고 음식이 씹히질 않아요. 밥을 먹으려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몹시 그냥 슬퍼요. 아침 먹으면서 내가 울지 않아도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쏟아져요. 그러니까 당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어제 치과 의사 출신 연대 치과 의사 출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의사 면허 찢어 내버리고 목회한다고 목회하는 변호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알아요? 그러니까 김은배 목사님? 아니 나 안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은경이 신랑이라 내가 안 잊어버리나 비구만 그러고서 이가 이만이만한 된 거야. 치과 의사라 참 기가 막히더라. 안 봐도요 다 알아요. 이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싹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얘기 끝에는 목사님 그래도 70 안 넘었잖요. 그래서 그러죠. 70은 안 넘었어요. 69이요. 그러니까 나는 70이 넘어서 이빨 4개나 뺐어.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빨 4개나 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럼 막 웃으시더라고. 치과 의사도 죽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갈 때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얘기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니 자기도 임플란트 몇 개 받고 빼고 그래서 이가 엄청 아팠었다고. 그래서 난 치과 의사는 이빨이 멀쩡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괜찮을까 했더니 치과 의사면 뭐라느냐고. 하나님이 건강을 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4개나 뺐다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치과 의사면 연대 치과 의대면 대단한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마포에서 치과 의사로 돈 잘 벌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파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 치료가 라파인데 나는 너희의 주치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과 저주에 빠졌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잡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아멘.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셔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난과 상관없어요. 죽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된다. 아멘. 믿으면 신기한 능력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요. 하나님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한테도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에 누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까지 이렇게 덮여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그게 뭐예요? 다리 못 쓰는 게. 그거 무슨 병이지 그게? 다리 마르는 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이게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냐? 어떻게 병원에서 그게 감당이 됩니까? 어떻게 약이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일으킵니까? 오로지 예수 이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13절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어야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66권 달달 외워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 같은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을 공부한 문양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 사도행전 9장 2절에 공문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잡으러 체포하러 담메색 도상에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손에 이끌려가서 3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저 다소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금식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이쿠 하나님 걔 만나면 나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걔를 그릇으로 쓰려고 지금 결정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줘. 그래서 아이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선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굶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금식하세요. 아멘. 금식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 만약에 병원에서 너 수술할 수 없어. 이래 봐. 이 의사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돼가니까 금식을 못하겠어. 하루 금식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청년 때는요 열흘씩 금식을 밥 먹듯 했는데 이제 금식이 안 돼. 그런데 전사님이 또 속도 모르고 그럴 것 같으면 뭘 3일씩이나 금식한다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또 금식도 못하고 그래야 핍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눈물은 나지만은 그래도 안 되겠다. 그 저녁에 먹고 또 아침에 금식하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참, 이 사울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즉시 눈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눈이 다시 눈이 회복되니까 아주 이 사람은 기다릴 것도 없어. 요새로 말하면 검사지 검사. 체포영장 들고 되는 사람이 그 권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뭐냐? 눈을 까막까막하면서 그 믿겠다고 하면 잡아가려고 이게 유인책이냐?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야 사도행전 9장 즉시로 그래서 4월 24일 25일 이제 나는 40개 교회 이상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최소 100명은 될 텐데 40개 교회면 10팀 네 교회씩 그래서 아주 즉시 여기서 꾸려 가지고 가야 돼. 한 지역에서 네 교회는 어려워. 바로 옆에 교회에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저 청주, 세종, 우리 천안 이 큰 세 지역에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교회가 사주니까. 그래서 10팀을 지금 꾸리려고 10팀을 즉시 만들려고 그래요. 즉시. 그렇게 해서 즉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이 전도 훈련의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극대화. 할렐루야.